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하나뿐인 신부. 지난 한 주간 모든 감정을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죄들과 사탄을 대적하여 이김으로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가 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신부의 눈과 머리털과 이와 뺨에 대한 주님의 칭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신부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루고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의인된 삶,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얻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고 할 때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받게 되고, 이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 주간 여자의 후손으로 잘 사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후손인 육체의 일들과 죄들을 버리는 것이 결국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원수인 죄들과 육체의 일들과 사탄과 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받고 넘어짐으로 자신을 넘어뜨린 죄들과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고, 비로소 죄들과 사탄과 원수를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알게 되므로 구원받기 위해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들과 육체의 일들과 사탄과 원수가 되셨습니까? 아니, 왜 원수가 되냔 말이에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친구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 육체의 일들, 사탄하고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친구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가 돼서 이 죄를 이기려고 싸우려고 노력을 하면 뭐예요? 점점 원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셨습니까? 원수가 됐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귀가 염려하라고 그래도 야, 이 원수가 왔구나 하고 여러분이 대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마귀가 염려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반가워라 하고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하고 살았잖아요. 왜? 마귀하고 원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지은 죄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죄들이 내 원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수로 여겨야지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죄하고 원수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요, 친구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도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원수로 여기지를 않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이 죄가 원수가 아니에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날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마음껏 짓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다 친구로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원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이 참 구원임을 알고 회개했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에 모든 죄와 사탄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지껏 살아오면서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고백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죄를 필기까지 싸우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그러니까 남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욕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100데나리온 탕감을 받는데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남의 죄에 대해서 뭐예요?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난 더 나쁜 놈이니까. 아니 난 살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강도짓한 사람 보고 저런 못된 거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강도짓보다 살인한 게 더 나쁜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보면 죄 지적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더 못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진짜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는 죄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긍휼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하나가 돼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10가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10가지 죄를 짓고 있는 게 발견되고, 100가지를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100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게 발견되고, 1000가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0가지의 죄를 짓고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아는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선진들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다. 내가 하루살이 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자신을 철저히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는 이런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때부터 죄들과 사탄과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외치게 하는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 천국이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과거에 육체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 발견한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자 안에 있는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로 참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자 안에 심겨진 모든 가라지, 모든 죄들을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죄들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자 안에 심겨진 모든 가라지, 모든 죄들을 발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받지 않으므로 마음 안에 있는, 곧 혼 안에, 자 안에 있는 죄들과 사탄을 발견할 수 없기에 대적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기에 회개하지 못하므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니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가까운 걸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회개할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회개는 자기 죄를 발견한 사람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조차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뭐 회개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죄를 회개했어요? 물어보면 저 죄 안 졌는데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는 뭐예요?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도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발견이 되십니까?
그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의 죄들을 발견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100%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100% 이긴다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100% 이겨 말도 안 되지 이럴 생각을 할 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직은 죄를 못 이기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100%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산다는 걸 믿습니까? 아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죄를 100% 이긴다는 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죄를 100% 이겨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죄를 10% 이겨주시기를 원해요? 아니면 50% 이겨주시기를 원해요? 100%를 이겨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100% 이겨주시길 원합니까? 우린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아이고 100%를 말도 안 되죠. 난 한 10%만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100%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와 관계를 맺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분들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죄를 100% 이기시는 분이야.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시대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받음으로 넘어져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들과 사탄과 원수가 되었기에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죄들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을 처음 하는 성도는 죄들과 사탄에게 패하여 넘어진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들과 사탄과 원수가 되었기에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죄들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훈련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넉넉히 이김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탄이 피하는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아니 여지껏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종으로 내 뜻대로 잘 살다가 오늘 저게 정신이 나갔어.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비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는 마음을 갖기 전에는요, 아무리 죄를 져도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자기 뜻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도리어 복을 받게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마귀가 뭐예요? 비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기 정신 나갔구나. 왜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 어찌하든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이 오고 방해가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아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요. 요즘 마귀 잘 대적하고 있어요. 아니 마귀가 눈에 보여야 대적을 하죠. 이러고 있어요. 아니 얘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즘 마귀 많이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아유 목사님 아직 지긋지긋해요. 얼마나 마귀가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즘 마귀 대적하고 있어요. 아니 마귀가 눈에 보여야 대적을 해죠. 아니 마귀가 요즘 있어요. 아니 요즘 이 나라에도 마귀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마귀하고 대적해 본 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왜 싸움이 없다고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게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걸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죄의 정체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왜? 마귀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조차도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니까 주님이 이기는 자 데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만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신부는 이 단계에 이르렀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가 6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성도가 얻을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60명의 왕후 곧 여왕은 솔로몬 왕궁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며 언급된 것 중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80명의 비빈 곧 후궁은 여왕 다음의 계급으로 왕족에 속하기에 시녀들보다는 높은 위치입니다. 무수히 많은 시녀는 비록 왕궁에는 있지만 왕족도 아니고 사환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은 것만큼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큼 주님의 형상 곧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만큼 천년왕국에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임하기를 위해 침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안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것도 천국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 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내 몸 안에 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이구나, 여기까지도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몰라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줄 알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내가 왕이 된다는 것까지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천년왕국을 봐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 아버지의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께 맡기셨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은 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고하시니라. 아멘.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탄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신 이유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알게 함으로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택하고 사탄을 짓밟아 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성취가 바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죄들과 사탄이 쌓아놓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며,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이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한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 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니,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훈련받기 위함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7족속하고 31명의 왕들이 나와서 이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졌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광야 연단받다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요단을 건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까지 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뭐예요?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예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님만 남는단 말이에요. 진리만 남아요. 생명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완전한 자들이잖아요. 이걸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왕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3장 50절로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다 같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진 가지가 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져 불사름에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7족속을 다 몰아내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참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과 사탄을 짓밟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여러분에게 행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죄들과 사탄을 짓밟는다면 천년왕국에서 기업 곧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천년왕국에서 시녀보다는 후궁으로 후궁보다는 여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부는 여왕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가 6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멘.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신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가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요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아가 5장 2절에서 주님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먹고 마시게 하라는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혼자서 주님과의 교제에 만족해 하는 신부에게 주님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하셨는데 이제 온전한 순종을 이룬 신부에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의 성취입니다. 지금 신부는 원시 복음이 성취된 상태이기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가 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과 사탄을 짓밟고 대적하여 이긴 신부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비둘기는 순교라고 앞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좌우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앞만 바라봅니다. 지금 신부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결한 상태이기에 나의 비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비둘기가 되셨습니까? 주님만 보이십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도 안 보고 앞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께만 모든 게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삭이 돼가지고 가진통, 진진통이 일어나가지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딴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빨리 아기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더라면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다른 거를 못 본단 말이에요. 왜? 나의 비둘기가 되어 있으니까. 앞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를 준 거 아니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그걸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고 완전치 않는 부분만 버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도 완전치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점점 노력하면서 나는 완전해질 거예요. 이거 모래에다가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모든 걸 주신 것이잖아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됐지. 믿으니까 뭐예요? 완전치 않는 게 너무 많이 발견되잖아. 그래, 발견돼도 너무 기쁘죠.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완전한 자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린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럼 어둠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난 빛인데 이게 뭐야?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어둠이 나오니까 난 빛인 줄 알았더니 빛이 아니네. 난 아직은 어둠이네. 난 어둠을 언제 다 몰아내고 빛이 될까? 평생을 그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뭐예요? 발견될 때마다 이 지나간 것이 왜 또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야, 떠나가? 하고 여러분들은 다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함을 유지하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욥기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데 있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믿음까지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 행위가 완전해지기를 누가 원하냔 말이에요. 아이, 사람이 다 죄인이고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을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이 완전함이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원시 복음을 성취하여 주님께 하나뿐인 주님의 비둘기, 주님의 완전한 자, 곧 하객도 아닌 들러리도 아닌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신부는 그 어미, 곧 교회를 통해 만들어진 외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교회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복된 자라는 칭찬을 받고 왕후와 비빈들에게도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몬의 성도 여러분, 원시복음을 성취함으로 주님의 비둘기, 주님의 완전한 자가 되어 교회의 귀중히 여김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복되도다는 칭찬과 믿음이 장성한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해 여러분 주님께 하나뿐인 신부가 되는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자리로 나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